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초태생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지 처음 난 수컷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로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나 양의 경우에는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니까 어디에 드립니까? 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건데 이제 나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레위기 11장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서 나귀는 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 싫다면 그 목을 꺾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나귀 값과 그 어린 양의 값을 이렇게 비교할 때 어린 양 값이 상당히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처럼 저렴하다면 당장 드리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다 대속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장자를 어떻게 대속하는지 나옵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자들을 위한 대속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민수기에서 그 인구수를 조사를 하는데 다른 지파, 그 11지파의 그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이렇게 맞춰 보니까 짝이 맞지 않죠.
그 273인이 레인보다 더 많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273명은 어떻게 하는가? 속전을 내라는 겁니다. 돈을 내라는 거죠. 목숨값을 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장자들을 위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한 대속물이 레위인이라면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장자가 죽는 건 아니니까. 레위인들이 희생물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하면,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살아갑니다. 소산의 11조, 토지 소산의 11조, 그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살고, 그 11조의 11조를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장자를 위한 대속물이 레위인이라고 할 때는 기분이 괜찮아요.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레위인을 자기들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 지금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친구들,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 이제 월급 받으면 11조 할 거라고. 월급이 1억 정도 되면 11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봉이 한 100억 정도 되면 11조 하겠습니까? 많은 버는데 1,000원 정도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안 하겠다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생축의 그 짐승의 첫것을, 초태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믿음이 좋아서 약속의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축의 짐승의 초태생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개판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난 뒤에 사사시대로 접어들 때 한 본문만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 미가 집안이 나오잖아, 그죠? 미가 집안이 나오는데 어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레위 지파, 레위 소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 집에 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기업을 나눌 때 각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 심어 놓아요. 그 심어 놓았는데 그 레위 지파가 소속된 곳이 지금 이 레위 소년은 유다 집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유다 지파가 이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그 사람 집으로 이제 가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펼쳐지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드려라. 11조도 대속물이거든요. 다 대속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대속물로 드려라는 것을 이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무엘상 그 1장부터 보게 되면 그 엘리 대제사장도 사사거든요. 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이 돈벌이 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돈벌이 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나님께 드린 그 고기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날 것을 좋아한다니까 그 날 것을 건져내서 먹는 그런 모습. 대속물이고 뭐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은 없습니다. 압제는 없어요. 물론 사사시대에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살아가는 그 애굽의 시절과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데 이들은 이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사라졌느냐를 할 때는 대속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속물이 사라지니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건립되었고 예루살렘 그 성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건축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인들, 돌아온 유다인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한 게 아니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했는가 하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출애굽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11조를 제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리고 대속물을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희생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왜 우리가 멸망당했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속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인들에게 이 대속물을 제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대속물을 제대로 드리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 제국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고 그 이후에는 알렉산드리아 제국에 그 다음에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도 대속물을 제대로 지켜도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다시 난다는 것은 일어날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이 대속물,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쫓아보내고 제사장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원상복귀시키지 않을까. 달리 말하면 제2의 출애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출애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 자체를 누가 그대로 물려받느냐라고 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려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득의 11조를 완벽하게 하죠. 바가와 해안과 근처에 11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달리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래하면 자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 자체가 바로 악마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러한 일, 원래 율법으로 돌아가자, 신명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정신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죽이느냐 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이런 것들을 모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느헤미야 정신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나느냐? 바로 마다들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밤늦게 하는 설교가 일반 교회 주일 설교, 웬만한 주일 설교보다 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 맏아들이 나오죠. 그 맏아들을 대속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드셨느냐?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맏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맏아들이 대속물이 되었죠. 그러면 나머지 양자들은 무엇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월절 어린 양, 이 대속물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한 겁니다. 영생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양자가 된 자들은, 그들은 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돼요. 역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이 맏아들이 대속물된 그 인생을 그대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았잖아요. 하늘로부터 다 갖고 오셨잖아요. 그 다 받은 선물을 갖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까지는 되게 좋죠.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는다 얘기입니다. 대속물 되신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용해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는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완료성을 증가하는 증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속에 내몰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맏아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에서만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